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또한 함께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축복 마지막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본문까지 같이 읽다 보니까 이 본문이 아주 길잖아요. 오늘 본문, 특히 이 월요일 이 생명의 삶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요셉과 베냐민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이제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 요셉에게 한 예언적인 이 축복문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마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역경으로 더욱 빛나는 삶이라고 제목을 붙여도 될 만큼 요셉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과거의 삶을 비춰주는 축복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시적으로 요셉은 참으로 풍요롭고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본문에 무성한 가지, 샘 곁에 포도나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야곱이 요셉에게는 정말 가장 최고의 복을 빌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예언적인 성격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이 축복이 요셉의 삶 그 자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언적인 성격이라서 미래 어느 시점에 이것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질 축복이 아니라 이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자신에게 맺힌 그 수많은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유익을 끼쳤다라는 그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을 복되게 하였고, 그리고 감옥에서는 죄수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결국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 국민을 살렸습니다. 요셉의 그 인생을 보게 되면 이 자기 가정 안의 울타리, 그리고 민족의 울타리, 그것을 뛰어넘어서 국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유익이 되었고, 그리고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요셉의 아름다운 이 성공의 열매를 따먹게 된 것이 무성한 가지일 뿐 아니라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번성하고 풍요롭게 누리며 사는 삶, 그 삶 이면에는 정말 말 못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만큼 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렇게 고생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본문에서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지난날 이 요셉이 감내해야 했던 어려움들이 얼마나 컸는지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너무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형들과의 갈등도 있었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시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대적의 공격에서도 요셉은 넘어지지 않고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활이 더 굳세며 그의 팔에는 힘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자신의 성격이 매사에 눈치가 빠르고 동작이 빨라서가 아니었겠죠.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손길, 그 유혹의 손길을 물리치면서 했던 말,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고백에서 알 수 있을지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매 순간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삶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 같이 항상 내 앞에 두고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 이것을 매 순간 고민하면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가운데 나에게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불이익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신앙을 소유하면서 살았던 요셉의 삶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얕은 수를 쓰지 않고 남의 의견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모색하면서 그 길로 행하는 것만이 우리의 활을 굳세게 하며 우리의 팔에 힘이 있게 만드는 그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에 그 사람들을 절대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24절 마지막 말씀대로 야곱의 전능자 목자와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의 손을 그렇게 힘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가는 모든 이 고난의 길 가운데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하실 거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실 요셉이 받은 이 축복, 물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어느 본문에서 볼 수 없었던 야곱의 변화입니다. 오늘 야곱이 노년에 이렇게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데 있어서 28절 말씀 보시면 분량대로 그 자녀들을 축복했다라고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죠. 각 사람에게 알맞은 축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았듯이 이 야곱의 모든 이 12아들에 대한 축복은 그냥 단순하게 너희들 다 잘 되라 라는 이런 축복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들로부터 이스라엘 12지파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각자의 아들들의 특별한 사명에 따라서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제 비로소 야곱이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젊을 때는요, 이 야곱이 너무 쫄보예요. 그래서 자기 살려고 이 형을 만나러 가는데도 자기는 뒤에 숨고 아내랑 아이들을 먼저 보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렇게 수많은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했던 그 약속은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라반이라는 삼촌 집에 있을 때는 온갖 그 머리를 다 써서 부를 챙겨서 결국에는 야반 도주해버리는 선택을 해버렸던 그런 야곱이 이 죽을 때가 되니까 비로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지만 한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야곱의 인생, 바로를 만났을 때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려 110년이라는 세월을 인내하시고 이 야곱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복을 다 빌어준 다음에 야곱은 자녀들에게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주기를 그렇게 부탁합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죠. 그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하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비로소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있는 삶뿐만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그 조상들이 묻혔던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잠시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파란만장한 삶이었고 그리고 험악한 세월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붙드셨고 결국 마지막에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의 모습으로 죽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인내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변화받지 못할 영혼, 변화되지 못할 영혼은 단 한 영혼도 없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죠. 내가 살아가고 싶은 그 목적과 그 의도대로 달려가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려고 할 때, 믿음의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우리를 먼저 붙잡아 주셔서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모두를 맡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복이 나의 복이 되고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가문 가운데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는 사랑하는 광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요셉의 축복 그리고 야곱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자격에 있는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연말까지 진행될 행사들, 사역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받은 그 축복과 또한 야곱의 그 마지막 말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또한 가져야 되는지를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말년에 하나님 영안에 눌려서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모든 자녀들에게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 그 영적인 권위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빚어주시고 또한 만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오랜 세월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주님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많은 사역들이 또한 계획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 그 사역들이 연말 때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삼겹줄 하나님 세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 서로 도와가며 하나님 이 속으로 벌써 공동체로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고난 이 요셉과 같이 또한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